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루틴하고, 그리고 내일 시험 있는 거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하루 마무리 잘하고, 내일, 기말고사 잘 치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독서노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일. 하루를 잘 보내면 그날 잠이 달고, 인생을 잘 보내면 그 죽음이 달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석가모니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평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깨달음을 얻기 위해 세습된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떠나왔던 터라 안토니누스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음에도 따로 정해놓은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제자들이 스승을 잃고 그의 지도와 사랑 없이 어떻게 여정을 이어갈지 걱정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이란 단어는 이제 과거의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에게는 스승이 없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떠나거든 그동안 내게 너희에게 가르친 다르마의 그 길을 스승으로 삼아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온갖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제자들에게 지혜를 전해줄 마지막 기회였다. 모든 생명은 사라지고 완전한 해방을 향해 부지런히 정진하라. 모든 생명은 사라진다. 완전한 해방을 향해 부지런히 정진하라. 마지막 말. 모든 생명은 사라지니 완전한 해방을 위해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렇게 석가모니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의 접근, 이는 결국 한 점에서 만납니다. 명료함, 잔잔함, 상냥함, 고요함. 명료, 잔잔함, 상냥함, 고요함.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각 영역은 저마다 방식으로 이를 강조했습니다. 정신, 영혼, 몸.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수틀에 달린 세 개의 다리, 완벽한 원을 그리는 세 개의 점.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죽음은 우리 모두를 따라다닙니다. 어쩌면 내일 우리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반드시 기억하라. 죽음은 아마 우리에게 가장 큰 불안과 괴로움을 심어주는 원인일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을 하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천국이라는 게 있을까? 지옥은 죽음은 고통스러울까?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일까? 암흑의 태고일까? 세네카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죽고 나면 다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빛이 꺼지는 건 무언가를 잃는 게 아니라 그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단순한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위대함을 자랑하는 기념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토록 걱정하고 논쟁하는 것이며 살아있는 동안 쾌락과 돈만 쫓으라. 고요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무의미하게 죽음에 맞서 싸우거나 쓸데없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려 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것, 죽음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료하게 사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는 동안 영적 의미와 선함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그릇을 반드시 잘 돌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행성을 일찍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 우리의 정신, 영혼, 육체의 종결에 이르게 하고 최종적으로 영구한 고요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므로 이 책 또한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해답을 찾는 생각의 태도. 해답을 찾는 생각의 태도. 시인의 눈으로 발견하는 아름다움. 나 자신을 위한 성취와 즐거움. 도망가면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뿐이다. 격정과 동요는 루틴 속에서 소유로부터의 자유? 소유로부터의 자유. A는 부자를 우리와 다른 사람과 생각했다. 편의의 불쾌감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정 정도의 편리함과 호화로움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런 것들이 없는 삶을 상상하지도 못한다. 부유함의 정도가 커질 수 있도록 우리는 보통이라고 느끼는 수준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불과 몇 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러한 풍요로움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너에게는 이게 필요해.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긴장해. 지켜야 돼. 나눠 쓰지 말란 말이 아주 중독성 있고 무서운 거짓말. 철학자들이 우리에게 욕구를 줄이고 소유물을 제한하라고 늘 권하는 것입니다. 수사와 사제들은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묘사한 영적 추구를 위한 여유가 더 많이 생기고 그 길을 가는 데에 방해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욕심낼수록 우리의 내면은 앞으로 나아갈 공간이 좁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고요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쓰레기 봉투와 상자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는 일로 시작해보고 당신의 머릿속과 신체에 더 많은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청소를 하고 최고로 좋은 차는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받는 차가 아니라 걱정을 가장 덜하게 해주는 차입니다. 최고의 옷은 잡지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당신에게 가장 편한 동시에 쇼핑을 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이 드는 옷이다. 최고의 집은 정말 집에 있는 듯한 안락함을 주는 집이다. 외로움, 두통, 지위의 불안을 사기 위해 스스로에게 공간을 마련해주고 머리를 쉬게 합니다. 하늘 일을 줄이고 싶은가? 탐욕을 줄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더 많이 버려야 합니다. 할머니는 당신이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길 바라면서 그 포르치를 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그린 화가는 언젠가 찾아올 손님이 그 그림을 훼손할까봐 당신이 걱정하길 바라며 그토록 열심히 그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보낸 아름다움의 여름의 기억이 기념품 조각상에만 담겨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배우자의 사랑이 결혼사진 속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경험 그 자체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경험은 당신이 언제든 접근할 수 있고 어떤 도둑이 쳐들어와도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관계를 만들어갈 여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말이 틀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의 내면은 그들의 소유물이 너무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닌 물건을 사랑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용하지도 않을 여분의 침실이 딸린 집에 대해 죽음을 갚느라 늦게까지 맞벌이하는 탓에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는 가족,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될 만큼 공연을 하러 다니면서 얻은 인기, 소위 기술이 집약체라면서 사용법은 익히기 힘든 골칫거리,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나는 골칫거리.
우리가 항상 깨끗이 닦고 완충제를 덧대고 자랑하고 싶지만 오래 가지도 못한 값비싼 신제품. 이건 부유한 삶이 아니고 평화도 없다. 당신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물건으로부터 자유롭게,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러나 처음으로 당신의 자그마한 몸의 수치를 쟀을 때부터 사람들은 당신에게 온갖 물건들을 들이민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을 뒤덮고 있는 불필요한 모든 소유물로 벗어나십시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치워버리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또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수고했어요, 에리님.